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두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정말 우리를 자녀, 하나님은 아버지 이 관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그 응답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간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게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21장 6절 말씀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사는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다 해놨다 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응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유업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시작하셔서 계시록에 와서 다 완성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3번 하시는데, 첫 번째 다 이루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것이 첫 번째 창조예요. 또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읽었던 계시록 21장 6절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재창조가 다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과 계시록 21장 사이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죄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인간이 죽지 않고도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에 태어날 인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다 책임지시고 다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을, 죄사함을 다 이루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첫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 말씀만으로도 창조가 가능했어요. 그러나 재창조는 그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저질러놓은 범죄를, 죄를 회개하고 죄값을 치러야만, 죄를 제거해야만 가능한 문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건물이 있는데, 지금 건물이 지어졌는데, 이 건물을 처음 지을 때는 밑을 다 이렇게 공구리 해서 빈 공터에다가
나대지에다가 그냥 건축업자가 설계 도면에 의해서 다 건축하면 이 건물이 올라가요. 그러나 이게 이제 수명이 다해서 오래되어서 다시 철거하고 재건축할 때는 건물이 다 낡았기 때문에 철거하고 다시 건축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신 이 죄를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다 청산하셨지만은 바로 피조물의 죄값을 지고 죽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것을 해결해야 된만이 건축가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지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뤄놓으신 것인가?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함께라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3번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해야만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할 존재예요. 그렇게 살면 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뤄놓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그 삶만, 그 임마누엘에 하시는 일만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영생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교황에 이 땅에서부터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자가 이 장막을 벗은 후에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짤막한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시절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뱀이 등장하기 때문에 뱀이 등장하기 전에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야말로 지구상의 에덴의 낙원이라고 하는 행복동산에서 사단마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산고의 고통도 없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던 때가 아주 짧은 순간이나마 창세기 2장에 있었어요. 이 삶을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이 사단 문제, 마귀 문제를 우리 자유의지로 해결하고 나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 세계에 다시 가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으로 우린 전락합니다. 죄가 바로 사단 마귀가 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삶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첫사람,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죄를 지은 현장에 즉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한 현장에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내가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성령으로 대한 메시아를,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십니다.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최초 복음, 원복음을 죄 지은 현장에서 즉각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핵심 포인트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은 사망인데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창조주가 피조물의 죄값을 청산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여자의 후손 네 씨로 말미암아서 나올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는데 이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 18절이에요. 또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서 7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통해서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한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우신 이 두 언약으로 그 약속을 그대로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두 언약을 그때마다 500년 단위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바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가 여자의 후손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올 것까지 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은 30냥에 팔려 가룟노자에 팔려 죽으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하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것을 또 예언하십니다. 시편 22편 16절 말씀 읽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로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자로 부활하실 것도 시편 10절에서 예언됩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눈물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에서 너는 내 원수로 발등상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어. 그러다가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고 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7년 대환란과 다시 오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사건만 남겨놓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지금 이 순간까지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자기의 종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그 사실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또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족보가 나와요. 그대로 성경 그대로 구약의 족보대로 아브라함 시켜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 족보를 봐라. 바로 나사렛 예수가 내가 예언한 대로 내가 내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대로 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탄생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 병든 38년 된 병자를 고치니까 기뻐하고 보는 유대인들이 정말 축하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러질 않았잖아요. 시샘에서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구속의 문제, 임마누엘의 문제를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실까요,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뱀을 옛뱀, 사탄, 용이라고 표현되는 사단 마귀를 지칭하는데 바로 사단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나에게 사단 마귀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면 여러분과 나는 어둠의 악마의 병마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그러면 주님께서도 나도 일한다고 그랬는데 나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말 구육간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일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잃어버린 자가 키워드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죄짓고 추방당했을 때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회복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 후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추방당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죄하에서 태어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성악설이에요.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를 잉태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옥은 무엇으로 갑니까? 자범죄는 우리가
죄 용서받고 회개하면 자범죄를 우리는 회개받을 수가 있어.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죄, 내 자유의지로 지은 죄는 죄값을 치르고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원죄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원죄는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내가 내 몸속에 담아야만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행위로 받는 것은 자범죄만 내가 죄 용서 받는 것이지 원죄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내 몸을, 하나님의 몸을 인간의 죄값을 치르는 대성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오는 모든 인간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어린 양이 되어서 다 피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선언하실 그때 1500년 동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겼던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청산되었다는 바로 기록이에요. 이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 편에서 이루실 속죄의 문제, 대속의 문제를 다 이루어 놓았다고 고백한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약성경, 신약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은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메시아가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값을 다 대속하십니다. 그 후에 죄를 다 사함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 회복된, 그래서 성령을 내 남종에게 여종에게 강수처럼 부어주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복음이요 새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편에서 한 일은 다 이루어 주셨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해서 나에게 적용하는 문제는, 내가 구원받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몫이다. 인간의 지혜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네가 영이 회복되면 그때는 나가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이 새 언약을,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림합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이 임무교대를 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 시대에는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하나님이라 나의 구주라 얘기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과 함께 찾아오셔서 성령은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사랑을 내가 화답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천국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외적 사역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주일날 성수주일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요약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성부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다 이뤄놓으신 구원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성자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시는데 우리 죄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내시고 이 해결했다는 증표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여러분과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내게 임했다는 얘기는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으면 죄 있는 사람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몸속에 내주하지를 못했어.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 기라성 같은 인물들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구약의 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필요할 때 외적으로 사역하셨지 성령님이 내주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필요할 때 외부에서 외적으로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역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지금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으면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뭐 돈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그 외에 더 모든 것을 안 해줬어도 성령을 담을 수 있는 몸만 건강한 몸으로 나를 잉태되고 이 땅에 보내준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정말 완벽하게 완성된 구원의 하나님의 걸작품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을 보면 보좌라는 말이 나오고 어린 양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보좌와 어린 양이 합해져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아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옆에 앉아 계신 어린 양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이 어린 양이에요. 구원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왜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는가를 이제 배우게 될 날이 곧 올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죄값으로 대속해 주심으로 구원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이게 진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을 보면 성령이라, 계시록에 보면 성령이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이 또 결합돼서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성령이 오순절날 교회에 임합니다. 성령이 교회인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신부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어.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으라. 바로 성령님은 바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오라 오라 오라고 하는 천국잔치를 계속해서 벌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계속 오라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오라고 이 잔치를 계속 벌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계시록 21장에서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알파라고 하는 얘기는 알파벳 글자의 첫 글자예요.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 마지막까지 완성하신다는 의미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그러하신가?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석히 오리니, 예수님이 재림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예수님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무슨 뜻도 모르고 그냥 주무시려고 하는데 자, 저는 그거 얘기만 잠깐 얘기한다면, 저는 세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세 딸에 대해서는 너는 언제 어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고 또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또 낳고, 지금 내 기억에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얘기하라 그러면 책도 쓸 수 있고 다 얘기할 수가 있어. 난 본 것만. 인간은 그게 한계예요. 자기가 보고 생각하고 느낀 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리 하지 마소서. 그러잖아요. 너희 다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나는 안 도망간다고. 내가 수제자인데 얘들은 다 배신 때려도 나는 절대로 도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늘 몇 시간 후에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자. 여러분,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대여섯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다 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직 배신하기 전에 은 30냥에 나를 팔아먹을 것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신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읽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 그렇지만 네가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렇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네가 성령 받고 또 내일을 하는 사도가 되어서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심판대에 서기까지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참으시면서 인내로 기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은 질퍽거리지만, 지금은 졸고 있지만 때가 돼서 하나님의 쓰는 사람이 되면은 장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리 있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보고 나에게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 순간에 딱 너하고는 단절. 너하고는 얘기 안 해. 딱 전화도 끊고 보기도 싫고 얘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은 네가 질퍽거리지만 너의 먼 장래를 보니까 너는 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할 것이라는 걸 알고 넌지시 참아주시는 것이다. 마치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 부모가 약삭 빠르게 오늘 잘했다고 집에 내쫓아요? 안 그렇잖아. 조금만 더 참고 있으면, 속색인 것을 다 참고 있으면 이제 잘하면 네가 나를 효도하고 네가 어느 아들 어느 딸보다도 잘할 것인가를 알면서 기다려주는 것이다. 신앙생활, 우리 구역원들,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지 마시고 참고 기다려주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만약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없다면 주님은 알파는 되시지만 오메가는 되시지 못하는, 시작은 하셨지만 마무리를 못한다는 사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 그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구원도 마찬가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착한 일을, 구원의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셔서 지금도 구원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목석 같은 나에게 예수 믿게 해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셔서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짝사랑하고 끝나지 않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아직 이런 상태가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지만 이 모습이 구원의 완성품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빌립보서는 옥중소신 감옥 안에 있는 바울 사도가, 예수를 먼저 믿은 사도가 바울 밖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 너희 속에 좌절하지 말아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하시는 날까지 분명하게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완성될 것을, 구원해 줄 것을 나는 확신한다. 조금만 참고 있어라. 마귀에 의해서 네가 고통받고 눈물 흘리며 한숨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지만 너희 속에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완성되게 너희들을 담대하게 키워놓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원 계획에는 나만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과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여러분과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빨리 엎드려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야지. 그러나 우리가 쓸데없이 정말 반항하다가 속색이다가 계속 얻어맞고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품속에 순종하며 들어오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48장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힘이 좋았더라고. 정말 우리의 작품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좋았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3세기 3장에서 마귀가 사단이 뱀이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이 힘이 좋았다라고 얘기한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꽃밭이라고 해야 되죠. 꽃밭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다 이렇게 심어놓고 과일도 심어놓고 여름에 따먹으려고 뭐 야채도 심어놨는데 두더지가 와서 다 망가뜨렸다. 꽃밭을 어느 무식한 사람이 와서 다 드러내버렸다. 우리가 만든 예배당을 어떤 불안당이 와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다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됐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성경을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구원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꼭 이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삶의 우선순위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면, 그 일을 구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들풀도 꽃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꽃도 얘들이 노력해서 얘들 자유의지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물며 내 피값으로 산 너희일까 보죠. 너희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서 정말 하늘의 보화처럼 사용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 불가능이 없다, 이런 신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영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을 믿고 성령의 약속을 믿고 새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아주 끝절까지 보면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자세하게 기록돼요. 믿음으로 아벨은 4절,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뭐 일일이 다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행력이 정말 예술의 전당에서 나오는 이름처럼 쫙 기록합니다. 맨 마지막 절이 히브리서 11장 40절. 히브리서 11장 40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의 11장, 믿음장의 마지막이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과 내가 아니면 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 이게 키워드예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신약의 성도요. 바로 그들은 바로 구약의 성도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계신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이 아니면 구약의 기라성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교역장들을 세워서 교구장님들을 세워서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로 양성되어야 할 궁극의 목표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지금 히브리 기자는 마라톤에서 릴레이 경주를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복음을 아브라함과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 성령의 약속을 믿고 계속 지금 뛰었어요. 바톤을 들고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예요. 그 바톤을 아들 이삭에게 줬어요.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믿음의 전당에 있는 인물들에게, 다윗에게, 바울에게, 바울은 여러분 바울사도 복음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마쳤다.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다가온 것 같다.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바톤을, 이 천국 복음을, 이 새 언약을 내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주려고 한다. 여러분 복음은 지금 2000년 역사 가운데 복음이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땅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부족한 종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다. 저 역시 이제는 나이가 젊은 축에는 속하지 않아 달려갈 길을 거의 마칠 즈음에 지금 도착한 것이다. 제가 확신하는 이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을, 이 선약을, 내가 깨달은 이 구원의 복음을, 이 복음의 바톤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십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정말 양심적으로 헌신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1등으로 달려왔는데 이제 다음 받을 바톤을 인계받을 선수가 주저앉는다든지 기권을 한다든지 건강이 안 좋다든지 믿음에서 떠났다든지 이러하면 그 두 사람만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가 내려오는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 구약에 지금까지 내려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못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한테 당한 경주를 겸하라. 지금 바울 사도가 한 얘기의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쳐다보고 있다. 마치 올림픽 마라톤 최종 결승점에 최종 골인 지점에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주자가 들어가고 있다.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그 사람이 제대로 건강하게 뛰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쓴 내용이에요. 저 구름대 같은 구약 성도들과 우리와 그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열심히 잘 뛰어오라고 응원하면서 격려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얽매이고 복음을 전하는 방해되는 우리 죄 문제를 다 벗어버리고 심플하게 간단하게 간단한 복장을 가지고 뛰어야 된다. 또 인내가 필요한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2시간 몇 분간 뛸 때 심장이 파열할 것 같은 그러한 거친 호흡 속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그 마라톤 선수가 뭔 생각을 하면서 꼬리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남은 여생 7, 80년간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예수 적당하게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그저 보험 들듯이 그저 인사치레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선수들, 그 믿음의 푯대를 향해서 달리는 선수들의 모습이 대표적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아마 이 사람도 나처럼 허리도 아프고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처럼 이렇게 바른 말을 안 듣고 쩔뚝쩔뚝 하고 지금 마라톤 지금 최종 주자로 가고 있는 거야.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건강한 몸으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복음 전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의 현주소가 쩌뚝바리처럼 절고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키라성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손은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무릎은 튼튼합니까? 여러분의 다리는 건강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서 정말 열심히 앞으로 진군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예수 사랑교회에서 헌신한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가 공예배에 참석한 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이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알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거리에, 맨하탄 거리에, 뉴저지 거리에 빨리 오고 가는, 바빠서 뛰고 가는 사람들을 쳐다봐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공의를 행하며 복음을 알고 천국 복음을 생각하면서 전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는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은 많이 찾지도 않아 한 분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공생에 와서 4,000명, 5,000명, 10,000명 모아놓고 제자 만들지 않았어요. 딱 12명을 제자시켜요. 우리 구역도 딱 12명. 12명이 넘으면 분가시켜요. 바로 믿음의 경주에서 게으르지 않고 이 복음을 제대로 소화시켜서 바로 이 복음의 바톤을 사랑하는 아들에게든지 딸에게든지 구역 식구에게든지 믿음의 아들에게, 믿음의 딸들에게 여러분의 첫 복음을 전해주는 푯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 되시기를 주님의